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의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만찬인데요. 주의 만찬이 여기서 뭐와 뭐를 먹고 마셨어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어요. 이게 떡이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빵이죠, 빵. 빵과 포도주. 그 나라 사람들은 빵을 먹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떡을 먹죠.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빵을 먹으니까 빵과 포도주, 이렇게. 그러니까 빵이나 떡이나 같은 동일한 점이 하나 있어요. 동일한 점이. 먹는 것도 동일하고, 또 동일한 게 하나 있어요. 떡은, 근데 다른 점은 떡은 쌀로 만들고요. 그죠? 쌀이나 이렇게, 보리나 이런 거로 만들죠. 떡은, 그죠? 근데 빵은 뭘로 만들어요? 밀로 만들어요. 근데 둘 다 동일하게, 만드는 방법에서 둘 다 동일하게 하는 게 있어요. 동일하게. 어떻게 해야지 이게 떡이 되고 빵이 되죠? 뭘로 만들어야? 뭘로 만들어야 돼요? 예, 이게 가루가 돼야 돼요. 가루가. 예, 둘 다 가루가 돼야지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떡도 가루가 돼야지 만들고, 빵도 가루가 돼야지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 가루가 돼야지 만들어요. 그리고 뜨겁게 해야 이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열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찬양의 열기가 있어야 되고, 예배의 열기가 있어야 되고, 기도의 열기가 있어야 되고, 말씀의 열기가 있어야 되고, 살아있다는 거죠. 그죠? 살아있는 열기가 있으면, 그게 이제 스팀이 빵빵, 응? 스팀이 빵빵 나와요. 스팀이 떡떡, 그럼 떡 나오고, 빵과 떡은 특별히 가루가 돼야지 만들어진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빵, 그리고, 포도주, 이렇게 되죠? 떡, 그리고 포도주, 이렇게. 빵이나 떡이나 가루로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원래는 성경은 빵이에요. 빵인데, 그걸 갖다 이제 떡이라고 해도, 누구는 그러더라고. 빵이 진짜다. 떡이 진짜다. 그러는데, 상관없어요. 빵, 떡 상관없어요. 떡, 빵 해도 상관없고, 둘 다 괜찮습니다. 가루로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왜 떡과 포도주인가 하필이면, 다른 게 아니고 왜 떡과 포도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뭐를 만들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 하면 혼인잔치에는 누가 있는 게 혼인잔치예요? 특별히 누가 있어야지 혼인잔치예요? 신랑 신부가 있어야지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의 혼인잔치인데,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인데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는 꼭 포도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참 신랑이신 예수님, 진짜 신랑이 나타났다. 진짜 신랑이 오면 너희들에게 포도주의 흥겨운 즐거움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신랑이 나타나면 즐거움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하늘의 기쁨이라는 천국 음료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 포도주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6 항아리가 있었거든요. 정결 예식. 그러니까 이제 물 떠놓고 그걸로 이제 발도 씻어주고 하는 그런 이제 깨끗하게 하려면 사람이 나갔다 들어오면 더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씻어주는 그런 물이에요. 정결 예식. 이런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6개의 돌 항아리. 6개의 돌 항아리가 뭐예요? 하필이면 6개의 돌 항아리니까. 하필이면 6개의 돌 항아리예요. 뭘 의미하는 거죠? 6개. 6개니까, 예, 6일 창조, 6일 창조고, 6일 창조 때에 누가 만들어졌어요? 6일 창조 때? 짐승하고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네, 6일 창조 때. 그러니까 6이라고 하는 것은 6은 육신, 육체하고 비슷해요. 6인. 그래서 666 그러는 거야. 그래서 육체가 계속 가면은 666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계속 가면. 그러니까 육신의 삶을 계속 살면 666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6이라는 건데 6이란 6돌 항아리, 6 이라는 것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있죠.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너 남편 좀 데려와봐. 남편 없는데요. 너 남편 5 있었지? 그런데 지금 집에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6번째 남편이 있다는 얘기 안 해요. 그죠? 5명 남편이 있었는데 그건 네 남편 아니고, 자 6번째 집에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러면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그 6번째 남편이 집에 있다요. 여자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자기는 물 들어오고 남편은 집에 꼭꼭 숨겨놓고 그리고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6번째 남편이 집에 있대. 집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성전, 그러니까 네가 섬기고 있는 그 성전이 너의 6번째 남편이다. 근데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누가 남편이라는 거예요? 예, 너에게 안식을 주시는 7번째 남편, 내가 너의 남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이게 그래서 그렇게 물어본 거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돌 항아리가 있었다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완전치 못한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7번째 와서 참 신랑이 와서 그 6개의 돌 항아리에 포도주를 담궈주는 거예요. 포도주를 담궈줘. 그러면 7번째 남편이 담궈준 생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하늘의 음료가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양식, 땅에서 정결케 하는 것이 하늘의 정결함으로 바뀐다. 하늘의 포도주로 바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율법 안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 옛 신랑된 사람들의 옛 신랑된 6 남편, 6 돌 항아리에 물이 포도주가 된 나중 포도주, 진짜 신랑의 맛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둘째로 오신, 2번째 오신 그 둘째 아담, 새 신랑의 맛을 보니까 어때? 오호, 이거 진짜 좋은 포도주인데, 진짜 맛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좋은 포도주 먹다가 나중에는 형편없는 거 주는데 이 집은 어떻게? 좀 좋은 포도주 마시다가 더 좋은 포도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율법 안에서 오신 예수님이 은혜를 주니까 그 율법이 은혜가 되니까 더 좋은 포도주가 되더라는 거지. 이 사람들은 다 율법 안에 살았어요. 그 율법 안에 사는 것도 그 율법을 지키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율법에서 복음을 만난 거야. 율법 안에서 예수라는 복음을 만난 거예요. 만나니까 더 좋은 거야. 더 진리의 말씀인 거야. 너무 행복한 거죠.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지. 그걸 알게 됐다.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19장 34, 35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때 피와 물이 흘렀다 그래요. 피와 물이 흘렀다. 그럼 피는 생명의 피죠.
물이라고 하는 건 말씀이 육신이 된 물, 땅에 흘러야 돼요. 피와 물이 땅에 흘러서 땅을 어떻게 해야 돼? 정결하게 해야 돼. 땅을 정결하게 해야 돼. 땅이 어떻게 됐으니까? 더러워졌으니까. 땅에 죄악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땅을, 어둠 가운데 있는 땅을 이제 빛을 비춰야 돼. 어떻게? 예수가 피와 물을 흘림으로써 땅을, 더러워진 땅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피와 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다 적셔야 돼. 땅을 적셔야 된다고. 땅을 적신다는 말은 지금 땅이 누구예요? 원래? 어둠이 나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내 가슴에 촉촉하게 말씀이 적셔져야 된다는 거죠. 피와 물 대신은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그 생명되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가슴 속에 촉촉히 적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슴은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의 피가, 그 물이 우리를 적실 때 우리는 깨끗해진다. 네, 그렇게 될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뭘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말이, 원래는 우리한테 육신으로 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오셨어요. 왜? 왜 그렇게 오시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관계하고 싶어서. 육신 덩어리인 너희들과 내가 하나가 되려면 도저히 짐승이 사람 될 수 없으니 사람이 짐승처럼 가서 살겠다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짐승이 사람 되긴 어려우니까 사람이 짐승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살겠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짐승인 너희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나실 때도 어떻게 베들레헴에 말, 당나귀 뭐 이런 동물들, 이런 짐승들의 그 구유에 이렇게 누워 있죠, 그죠? 구유에 누워 있다 그러잖아요. 구유에 누우신 베들레헴의 어린 아이를 보아라, 뭐 이런 노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웠어. 왜? 누가 먹으라고? 짐승이 먹으라고. 짐승의 먹잇감으로 오신 거라, 주님이. 짐승에게. 주님은 여기 이 땅이 자기 집이에요? 하늘이 자기 집이에요? 하늘이 자기 집이에요. 이 땅에 뭘로 오신 거? 그러니까 나그네로 오신 거죠. 나그네로 오셨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주는 게 뭐냐면 성막입니다. 광야의 성막. 그래서 텐트라고 그러는 거야. 텐트 치는 건,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노는 거 이렇게 즐겁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1년 내내 텐트 치고 살면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1년 내내 텐트 치고 살면 좋다고 해서, 그게 좋다고 1년 내내 텐트 치고 살면 그 사람 집은 텐트야. 그 사람 집은 거기 천막이야. 자기 집이 있는데도 자기 집이 아니야. 맨날 거기서 자는데 텐트에서. 그러면 안 되죠. 텐트라는 거는 천막 치는 건데요, 그거는 나그네들이 하루 이틀 이렇게 자려고 이렇게 어디 야영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또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다 씻고 샤워하고 그 다음에 침대에 탁 누우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유, 집만큼 좋은 데가 없어. 이런 말 하죠, 그죠? 집만큼 좋은 데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래 집은 어디? 하늘나라. 이 땅에는 나그네로 오셨다. 그래서 나그네 같은 이 세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천막, 이 천막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천막이야. 이 천막을 벗을 날이 와. 그러니까 여러분의 옷이 벗을 날이 오는데, 그 옷을 벗는 날, 그 여러분의 진짜 여러분은 하늘나라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게 본향으로 돌아가요? 거기가 원래 집이니까. 어떻게 거기가 그 집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거기가 집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늘에 계시잖아. 생명을 주신 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왔어요. 그 생명이 와서 그 생명이 자기 집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본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 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천막이, 이 텐트가 말이에요, 이 몸이 이 생명을 딱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입장에서는
아이고 내가 여기서 그냥 좀 잠시 좀 살아야 되겠구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그네가 자기 천막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는 거야. 여기서 할 수 없이 여기서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다가 이 생명이 어떻게 진짜 내 본향으로 올라가는 거지. 진짜 본향으로 가는 날 그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본향으로 가기 전까지는 육신으로 지금 거하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려주는 게 뭐냐면 성경이고, 그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도 없었는데 왔어요. 우리 때문에.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자, 우리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지금 주의 만찬을 보면 떡과 포도주 혹은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돼 있어요. 그럼 왜 두 개만 꼭 먹고 마시게 될까? 다른 거 먹고 마시면 안 되나? 이게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 이게 꼭 그거 먹고 마시라는데 그거 이상하잖아요. 성경에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꼭 이 두 가지만 성경에 나게? 성경의 규칙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규칙. 규칙이 어떤 거냐면, 자 봐요. 자, 성경에 한번 창세기 1장을 찾아봐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1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이렇게 되어 있죠.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봐요. 여기 다시 봐요. 다시 잘 보라고. 여기 성경책을 창세기 1장 11절을 다시 한번 잘 봐봐요. 어떻게 되어 있나? 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땅은 뭐 내라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랬어요. 그죠? 그랬더니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 나와 있죠. 그럼 왜 땅은 요것만 내야 돼? 다른 거 내면 안 돼? 다른 거 내면 안 되나요? 일부러 여기 요걸 써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돼 있어요. 잘 봐요. 여기에 몇 가지가 나와요. 몇 가지가. 응? 몇 가지를 땅에서 내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풀,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러니까 몇 가지예요? 세 가지가 나오게 돼 있죠. 세 가지, 그죠? 예. 그 사람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뭐 젊은 애들끼리 하는 얘기고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여기 세 가지. 세 가지가 어떻게 생겼다고? 뭐뭐 있다고? 여기 보니까 풀,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 요 세 가지를 내게 돼 있어요. 그죠? 요렇게. 그러면 자 봐요. 풀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쉐, 연한 풀을 말합니다. 연한 풀. 다슈아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움트다, 싹트다는 말이에요. 그냥 움트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냥 풀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씨 가진 채소가 있어요. 씨 가진 채소 그러면 에세브, 이게 반짝이다라는 말이고요. 이게 반짝인다. 그러니까 거기서 빛나는 채소가 있다는 거야. 풀 중에서 빛나는 채소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빛나는 채소는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다가 뭐 심어서 먹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먹는 채소를 심을 때 뭐를 갖다가 사와요? 뭐 사와서 심죠? 예, 종자, 씨 이런 거 사오죠. 사와가지고 집에다가 이렇게 화분 이런 데다 심고 그러잖아요. 그럼 심으면 그 나오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잡풀 이런 거 뜯어다가 심는 사람 봤어요?
없죠? 그럼 집에다가 뭐 상추라든지 뭐 깻잎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뭐가 있어요? 씨가 있잖아. 씨가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쌀도 보리도 다 뭐가 있어요? 씨눈이라는 게 있어요. 씨눈. 무슨 말인지 알죠? 감자도요. 감자도 씨가 있습니다. 씨눈이 있어요. 그죠? 거기 구멍구멍 있는 게 다 씨눈이에요. 감자가요. 아시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그 씨 가진 채소는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씨 가진 채소를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먹는 거고 풀은 못 먹는 거예요. 씨 가진 채소가 아니기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그냥 풀 아무거나 뜯어먹는 사람 있어요? 그 정신 이상한 사람이지. 그건 동물이 먹는 거예요. 동물들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가끔 이제 동물들도 집에 그 화분에 키우는 거 막 뜯어먹고 그러기도 하죠. 뭐 그거 뜯어먹어도 괜찮아. 사람들이 먹는 건데 동물이 먹으면 안 돼? 동물들 먹어도 되죠. 그런데 동물들은 씨가 없는 풀을 갖다 먹게 돼 있고요. 사람은 씨 가진 채소를 먹게 돼 있다고. 그래서 씨 가진 채소를 심어서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동물들 먹는 거하고 사람이 먹는 게 다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다가 또 하나 나무가 있어. 나무는 있는데 나무는 또 무슨 나무? 씨 가진 나무니까 씨 가진 나무는 그냥 나무하고 씨 가진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다 과일 맺는 겁니다. 과일을 맺는 거가 씨 가진 열매예요. 그래서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것은 씨 가진 나무는 다 과일 나무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먹는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나무, 요 두 개가 대표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는 곡식을 말하고 하나는 나무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과 나무 열매, 이 두 개를 먹게 되어 있죠. 그 먹게 되어 있는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먹는 양식, 하나를 우리가 먹는 양식, 땅에서 먹는 양식, 하나는 우리가 마시는 음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씨 가진 채소의 대표가 곡식입니다. 그걸로 빵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로 떡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떡 혹은 빵을 먹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씨 가진 나무, 이것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과일, 열매입니다. 그 열매의 대표가 누구냐면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포도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에서 처음에 시작한 것과 나중에 마치는 것, 이렇게 되죠. 그러면 처음에 시작한 것과 나중에 마침이 다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곡식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마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야.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알파는 뭘로 시작했다? 아침 음식 빵으로 먹고, 저녁의 음식은 저녁 음식 포도주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죽으셨다. 이것을 떡과 포도주로, 빵과 포도주로 말씀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씨 가진 열매가 페리, 과일, 첫 열매입니다. 그게 페리라는 단어예요. 씨 가진 열매, 이게 과일, 첫 열매라는 단어예요. 첫 열매가, 과일 중에서 첫 열매는 예수님이죠. 이게 파라에서 나온다는데요. 이게 열매를 맺다, 풍부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풍부한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 되신 예수님, 그것을 이야기하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26장의 26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 말씀에서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것은 뭐라고요?
떡이 아니라 포도주, 예수의 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생명이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떡으로 오셨다는 얘기고요. 그 속에 생명이 있었다는 말은 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흘려야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 죄가 용서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육신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살과 피, 하나님의 살과 피가 이 땅에 흘리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죄 용서하신다. 이게 새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죠. 이것은 겉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런 말이 아니라 속에 숨겨진 그런 내용, 이면적인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라고 하는 거죠. 진리의 새 포도주, 이면적인 하나님의 영, 그의 생명, 이걸 설명하는 거죠. 그냥 포도주 같은 것들도 있어요. 겉으로 이렇게 포도주 같은 게.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포도주를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성경에서 이 포도주 마시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한번 마셔보자 오늘.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성경에 포도주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포도주는 쳐다보지도 말라. 왜? 왜 쳐다보면 안 되나요? 가게 가면 포도주 있던데. 그러면 슈퍼 같은 데 가서 포도주 쳐다보면 안 돼, 쳐다보면 안 돼. 왜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가요. 원래 속의 의미는 예수의 피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성경에서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포도주, 그러니까 표면적인 포도주가 있어요. 그런 거 먹지 마라, 또는 마시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바로 말하면 포도주라고 할 때요, 진노의 포도주라는 게 있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새 포도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묵은 포도주예요.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는 어디에다 쏟아요? 바벨론에 쏟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 잔을 쏟으면 진노를 받아요. 그래서 이게 바벨론의 영을 말하는 거죠. 이게 묵은 포도주를 말합니다. 비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걸 겉으로 나타나는 표면적인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이런 포도주는 마시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표면적인 또는 이면적인 그런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겉과 속을 모르니까 껍질과 알맹이를 모르는 거죠. 껍질을 까서 알맹이를 먹어야 되는데 껍질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껍질이라고 하는 게 비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바벨론의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정도는 괜찮겠지 이러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포도주가 이 땅에 있는 것은 표면적이잖아요. 그거는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 진짜 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포도주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새 포도주고 새 포도즙입니다. 순수한 포도를 짠 즙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이면적인, 죄가 섞이지 않은, 누룩이 섞이지 않은 그런 진리의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누룩이 다 빠진 진짜 포도주를 말하는 건데요. 그게 포도주, 그러니까 술처럼 생각해서 그렇지, 이게 뭐냐면 포도를 다 이렇게 모아놓고서 그대로 짜면 뭐가 돼요? 포도 주스가 되잖아요. 포도 주스, 포도즙이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즙, 새 포도주. 그러니까 누룩이 빠진 거예요. 그 포도주는 왜 생기죠? 누룩이 섞여서 생기는 거야. 누룩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효모, 이게 자꾸 누룩이 이렇게 번지니까 이게 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묵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술 되는 거지. 근데 거기서 누룩을 싹 뽑아내면요, 누룩을 아마 어떤 기술이 있어서 누룩을 갖다 싹 뽑아내면 어떻게 되게? 그건 주스가 되죠. 포도 주스, 포도즙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새 포도주, 새 포도즙, 누룩이 없는 포도주, 이런 얘기예요. 그게 새 포도주. 빵으로 얘기하면 누룩이 섞인 빵에서 누룩을 뽑아낸 무교병, 그게 성령 충만, 성령의 말씀, 성령의 빵, 이걸 얘기하는 거지.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요셉 시대에 관원장들이 있었죠. 요셉 시대에 관원장들이. 두 관원장이 있었는데 한 명은 어떻게 돼요? 죽고 한 명은 살죠. 그럼 어떤 사람이 죽어요? 떡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이제 빵 맡은 관원장이 죽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맡은 관원장은 살죠. 왜 그렇게 해놨겠어요? 꿈을 꿔도 왜 그런 식으로 꾸게 해? 그리고 요셉은 또 그렇게 또 계시를 받아서 꿈을 해석을 했어요. 어떤 꿈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떡 굽는 관원장은 자기는 살 줄 알고 얘기했더니 죽었어요. 죽으면서 억울해 안 억울해?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꿈을 꾸게 했을까? 나는 왜 이런 꿈을 꿔서 난 죽을까? 포도주 꿈을 꾼 사람은요 사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런 꿈 꿔가지고 살까? 그 꿈은 뭐 자기가 꾸고 싶어 꾸는 거야? 그거 아닌데.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성경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성경을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떡 관원장은 죽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포도주 관원장은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그랬죠. 그럼 포도주가 뭐라고요?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이니까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뭐예요? 흙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 덩어리에 왔다. 그러면 육신 어느 날 죽어야 되잖아. 그래서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어요. 뭐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육신을 입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포도주 관원장은 살았다. 술 맡은 관원장 뭐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살았다 이 말이야. 새 사람이 살았다. 부활 예수가 살았다. 그리스도가 살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떡과 포도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창조할 때도 땅에는 씨 없는 채소, 풀이죠. 그리고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채소, 그리고 씨 가진 열매, 이 사람이 먹는 두 개의 종류를 설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주의 만찬을 통해 자기가 떡과 포도주,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이제 포도주가 생명이니까 그 포도즙이죠.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 그분이 계속 흘러 넘치면 천국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혼인잔치의 그 신랑과 신부의 그 주축이 되는 그 신랑, 참 신랑이 오시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포도주, 맛있는 포도주가 아직도 남아있구나. 이렇게 그런 포도주, 율법 안에서의 복음을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게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도주로 잔치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 성경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 말씀해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인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랬습니다. 잔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잔치가 이 땅에서 벌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요엘 3장 18절의 말씀,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이렇게 성령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포도주가 흘러나가고 새로운 생수가 흘러나갈 것이다. 이런 천국의 잔치를, 천국의 생활을 갖다가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다 하나가 돼서 서로 즐기게 될 것이다. 먹고 마시는 그런 천국 생활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말이고요. 요한복음 14장 19절에는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본다. 세상은 예수님을 못 보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너희는 나를 알게 될 것이고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받은 자는 생명을 알게 되니까 서로 하나가 돼서 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부터 창세기 49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이랬습니다. 더 튼튼한 나무도 있을 텐데 포도나무에 맨다는 거예요.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붉은 옷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 붉은 옷은 사람들 그 심판하는 자들에게서는 진노의 포도주 때문에 그런 거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잔치하는 포도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메시아가 실로에 오시기까지 이 실로라는 말이 샤라입니다. 샤라라는 말이 안전이라는 말이고요. 이게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쉬로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쉬로, 평정, 메시아가 이제 이 땅을 다 평평하게 만드는 평정한다라는 말에서 나온 샤라에서 나온 단어가 이게 잔잔하다, 행복하다, 안전하다, 번창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왕이 되시면 너희가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되고 번창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나귀 또 타고 오시죠. 겸손을 상징하는 그리스도가 낮아지셔서 포도나무에 매어서 오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5장을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보았는데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리의 포도나무, 참된 포도나무, 진리의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겠어요? 네,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극상품 포도 열매가 뭘까요? 극상품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니까, 좋은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의 열매가 뭐겠어요? 좋은 열매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좋은 열매의 교회가 되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게 돼 있고 저절로 열매 맺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그 안전함, 하나님의 평안함,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그 번창, 하나님의 그 사랑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도 해방받아야 되고 문제도 해결받고 우리 자신들도 행복하고 번영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하여 천국 생활하는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진노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신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극상품 포도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열매로
포도나무의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을수록 그 나무는 좋은 나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좋은 나무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고, 좋은 열매 맺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좋은 나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열매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주님 빵과 포도주가 되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그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어 진정한 교회의 삶을, 진정한 천국의 삶을 이 땅에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열매가 되어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